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아멘. 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그의 모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참신이신데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다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일을 하실 때에 그 중에 12사도를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또 70제자 혹은 또 72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또 이 70제자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가시기 전에 먼저 그들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를 앞서 둘씩 보내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의 명령대로 먼저 가서 그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70인이 기뻐 돌아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이죠.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여러 고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각색 이적을 행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기뻐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 뭐냐니 주님이 우리를 내어 보내실 때에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아주 배불리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잠도 잘 재워줬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랐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들이 너무 놀란 것은 자기들도 구약 때에도 보면은 성경 보면은 저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이래 됐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명령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은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이적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번도 자기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자기들 앞에 귀신이 항복한 적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것은 사실 구약 때도 거의 다가 유사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니 같은 하나님 역사였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장 놀란 것 중, 기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기뻐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이 일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에 내 말을 저버리는 자는,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린다. 이렇게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나아갈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일할 때는 귀신들도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앞에 항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약 때 보면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그저 들어갔더니 저절로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 이미 살고 차지하고 있던 여러 나라 왕들과 그의 군대들하고 전쟁을 했다 이 말이야. 전쟁을 해서 이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서 그 다음에 그 땅을 그 다음에 차지하고 정복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빈 공간에 공터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들을 이겨서 지배하고 승리해서 승리한 결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복음의 신약,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인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하니 가만히 있어서 절로 세상에서도 모든 예수 믿으니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복이 막 굴러 들어오고 그냥 북이 영화가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영적인 원수가 있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뜻이지 원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이 바로 이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뱀과 정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 귀신들이 항복할 때에 예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니 귀신들의 왕이 마귀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귀신들이 항복할 때에, 그러니까 이건 항복이라는 것이 영어로 쓴 것이 전쟁이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도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서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들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흑암 속에 영원한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옛뱀 마귀가 땅으로 분을 내어서 내려갔으니 땅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으려고 두루다닌다 말씀하셨다.
이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원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사람, 보통 똑같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막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이웃나라 일본에는 섬기는 신, 결국 귀신이죠. 숫자가 2억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사람들은 귀신을 항복시킬 수가 없고 오직 귀신한테 절을 하고 섬기고 제사하고 숭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귀신을 이길 자가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라도, 그런데 예수 이름을 주셔서 세상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은 하는 일도 사업도 잘 되죠. 그러나 사업이 잘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귀신들이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항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니 그들의 왕인 사단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진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지배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될,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날,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일테면 1000명 중에 우두머리가 될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배할,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지배할 권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 나와 있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사람들 위에 우뚝 서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왕이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겨서 적들을 이게 항복시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유이고, 오늘날에 예수 이름 가지고는 이거 분명히 말해줘. 예수 이름 가지고 이제 구약 때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오면 머리가 되고 적들을 이기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 이름은 우리의 이웃들인 사람들, 연약한 죄인들을 지배하고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빼앗고 지배하고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수가 있는데,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권력자, 그 다음에 강한 군대랄지라도 그들도 귀신 앞에서는 항복하게 돼. 귀신 앞에 절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하고 섬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보고 기뻐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이 마땅히 기뻐할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땅에 유명한 사람, 지금도 땅에 어떤 나라 지금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떤 운동 분야든지 뭐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들 갖다가 명예의 전당에서 그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그거 볼 때마다 영광스러워. 바로 이 이름이 내 아버지야. 이 이름이 나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명예에 전당해가지고 그게 뭐냐니 그 가장 이름이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업적을 가장 훌륭하게 남긴 사람들을 이름을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받고 뽑히고 뽑힌 사람들, 그것을 이름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갈 사람들 막 또 심사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도 없고 어떤 때는 불과 몇 명만 거기다가 이름을 올린다. 그 이름을 거기다가 그 이름을 이름을 가장 높여가지고 거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한 것도 기쁜데 가장 큰 명예가 뭐냐? 그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것도 기쁘고 부자가 된 것도 기쁘지만은 자기의 이름이 거기다 들어가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비유단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당연히 너무도 기쁜 일인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이름이 땅에 새겨진 것이죠. 땅은 언젠가는 불로 태워져 버리죠. 하나님 집,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천국에 안 가봤대. 아직 우리는 죽고 난 후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봐야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않느냐. 또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있다고 확신하지만은 그것도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천국에 가봐야 상을 받는지 흰 옷을 입고 그 완전 정금으로 깔려져 있는 100% 순금으로 깔려 있는 그 천국의 길을 걸어 다니는지 그 다음에 길은 100% 정금으로 되어 있고 바다는 수정으로 되어 있고 그게 가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봐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이 항복하는 경우는 이미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그 얘기는 너의 이름이 이미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요. 예? 그야말로 진짜 기뻐할 일이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연락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과 악의 영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곳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이름을 자기의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영들, 귀신과 악의 영들을 항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그들을 지배하라 그래요. 원수들의 모든 능력이 있는데 악의 영들이 있는 것이죠. 악의 영들이 많다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은 워낙 천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룩한 능력이고 그런데 세상에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또 귀신들이 있는데 이것들 또한 이것들 어둠의 그러니까 악한 더러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간질하기도 하고 싸우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예수께서 그것들을 내어 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령하여 내어 쫓아서 그들을 지배하라고 주신 거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원수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지배하라. 이미 권세를 주셨으니까 권세를 주시고서 이 70제자들을 내보내셨는데 이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께 뭘 보고했는지 자기들도 그 이름을 예수님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자기들이 그 명령 받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보고서 놀라 기뻐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항복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죠.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뭡니까? 안 된 것은 간증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믿음을 사용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처음 겪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것이 많았는데 막 근심도 오고 막 낙심이 오려고 하다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고 또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래야 더욱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갔더니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간증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 불가능한 사업인데 사업을 성공했든지, 그 다음에 도무지 학생들이라면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고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취업 관문이 있는데 기도해서 자기 실력으로 못 들어가는 곳인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취업을 됐다든지, 그래서 간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서 그걸 간증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 본 적은 없지만은 내가 믿고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 응답하셔서 이렇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나를 우겨사고 나를 멸망시키듯이 온 모든 그 무거운 짐과 모든 환난과 모든 적신의 위험이 떠나가더라 이거죠. 그와 같이 나사렛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권세를 사용할 때만 원수의 모든 능력이 이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원수가 항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사용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권세와 능력은 예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또 그 앞에도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께서 내어 보내실 때에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랬는데 그들이 나가서 그걸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주시고서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들랑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있거들랑 고쳐주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명령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병든 자가 왔을 때 병을 고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믿는 자에게 세상에 귀신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육체에 나가서 늘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더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지 않으셨는데 병을 고치는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믿는 자가
예수께서 권세와 능력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게 믿음이니까 권세와 능력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물질이라면 당연히 손에 잡히고 눈에 볼 수가 있는데 권세와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내게 예수 믿는 내게 예수 이름이 있는 내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오거나 병든 자가 오게 될 때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버지가 주신 성령과 권능을 받고서 그때부터 공생하시며 공생을 사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다 병을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걸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날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과 똑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있을 동안에 병든 자가 앓는 자가 있거들랑 고친다.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믿는 사람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지식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지금 사람이나 다음 세대 사람이나 이전 세대 사람이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 각색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이 말이야. 그걸 사용하는 것이다. 그걸 사용하는 것이 그것을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걸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을 모르거나 오해했거나 잘못 해석했거나 아니면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이거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육체는 연약하니까 자기 자신이나 주변 가족들이 병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두려워진다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야. 또 귀신 들릴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결국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막 낫던 사람도 불평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나는 사람 중에 단단히 시험 든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는데 시험 든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니 과거에 예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단단히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단히 시험 들은 이유를 이제 물어보면은 19번 다 이 문제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또 육체가 그 다음에 삶이 황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가장 참담한 결과가 벌어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시험 드는 이유가 거의 다 이 문제예요.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육체가 자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세상에서 그냥 떠난다거나 또 아니면 육체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거나 그리고 낫지 않고 더 악화된다거나 이러면 시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 말이에요. 인정했으면 그걸 사용할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믿는다 하는 때에도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믿음에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믿음이 조금 적다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심은 믿음이 없는 건데 예수께서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도 아직 못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생각도 하지 마라. 의심하는 것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영광을 보게 되어 있고 믿음이 없는 경우는 의심하는 경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상을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 똑같다.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와 같이 없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더라고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똑같이 병들고 괴로움 당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나 너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전에도 제가 몇 번을 비유로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세대 반, 한 4, 5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노인인데 남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먼저 부인을 보내셨던지 자관 남자분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결국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알아가지고 봤더니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있으면 뭐예요? 안 쓰면 굶어 죽는 건데. 또 우리 앞에 음식을 맛있는 거 한 상을 그냥 차려놓으면 뭐예요? 내가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지. 음식 냄새만 맡아도 배 부릅니까? 에이, 그거는 거짓말이지.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산다고 하셨는데 예수의 말씀에 사람은 밥 냄새 맡아도 산다 하시면 그러면서 괜찮은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원수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 원수 곧 우리의 원수인데 이 원수가 우리를 해치려고 그 마귀가 하나님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이죠. 마귀가 천사를 해칠 수 있나요? 불가능이죠.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 육체가 있는 인간들 살아있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사람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수가 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해치잖아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힘들까, 괴롭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원수가 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뭔가 다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목적은 세상에 만약에 예수 이름 가지고 부귀영화, 예수 이름 가지고요, 예수 이름 사용할 때마다 복글이 당첨된다 합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복권 파는 판매소는 믿는 사람들은 아마 매같이 들끓을 거야. 더 받아. 왜? 믿는 사람은 복권이 1등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을 아마 안 쓰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목적, 이름 쓰면 복권 1등을 당첨된다 하면 그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복권을 걸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날마다 그냥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손만 댔다 하면 그냥 금덩어리에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날마다 일테면 100만 원, 1000만 원씩 번다 합시다. 뭘 일을 하든 간에. 그럼 쓰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은행 통장에 하루에 1000만 원씩 딱딱 온다 합시다. 아마 다 사용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있는 원수가 그 사람을 결단코 할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일하게 하시듯이 예수님도 자기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와 각색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하고 신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이기는 역사가 평생에 충만케 해달라고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여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